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 성령님과 함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 또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예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깥은 사람들의 소리로 북적여요.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때 도망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두 모여 기도하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데인이 있는 말로, 어떤 사람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엘라민의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로. 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가보는지 배우지도 않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한편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지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말을 하지? 로마 말도 들려? 아니 우리 애굽 말도 들리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고 당황했고 다른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에이, 저 사람들이 새로 빚은 술을 마셔서 거하게 취해서 저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3시 이른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로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술에 취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 말에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콕콕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닮아가야 할 모습이지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성령님이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하였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인가요? 오늘도 정답을 댓글 아니면 주보에 써서 가져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